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5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님은 마음은 아프지만 회초리를 들거나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버렸다고 여긴다면 이건 분명히 오해이죠. 잠시 밖에 나가서 벌을 준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가 있고, 또한 그렇게 밖에 나가서 벌을 받는 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죠. 다시금 가정의 품으로, 부모님의 품으로 불러주고 또 온전하게 잘 성장하는 성인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니다. 자,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 수치, 부끄러움, 그리고 치욕을 주님께서는 다시 기억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남편과도 같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날의 수치를 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욕과 부끄러움도 다시 기억하지도 보지도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존귀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린 시절에 결혼한 아내가 외도해서 만약에 가상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남편이 다시 그 여인을,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보면 외도죠. 그러나 철저하게 고통을 받고 다 상실하고 황폐해진 그러한 영혼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도 그렇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바벨론에는 포로로 가고요. 모든 걸 상실하고 황폐해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랑과 긍휼로 큰 사랑의 채찍을 가지요. 이방 민족의 침략 속에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통은 있지만 이 고통과 멸망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모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너희들 나가서 손들고 서 있어. 잠시 보이지 않지요? 네, 그렇지만 부모님 마음은 계속해서 자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또는 버리셨나 보다, 안 보이는가 보다 하지만 부모님 마음은 계속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지요. 자, 오늘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악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죄인 줄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살고 불순종의 죄악에 빠져 살 때 주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그런 불순종에서 떠나지 않고 완고한 삶을 살아갈 때는 사랑에 큰 채찍이 임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풀무불과 같은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지 영원히 버리시거나 잊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다시 모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8절 볼까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노아의 홍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처럼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요,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할 변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자비는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화평의 언약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하게 이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과 크신 긍휼하심이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모든 수치와 치욕이 기억함이 없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바라보시는 그 크신 사랑의 눈길을 저희들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주님의 사랑의 채찍이 혹독한 풀무불과 같은 연단으로 다가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회복시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모든 수치와 치욕도 다시 기억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